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정본에서 의하면 성도가 해야 할 의무를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셋째는 매일 전도 생활과, 넷째는 매일 기도 생활이며, 그리고 5번째로 11조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번째 항목에서 봉사와 헌금이라 하지 않고 굳이 11조라고 명시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중에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11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론자의 주장은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나 있었던 일로 오늘의 신약교회 시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우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처럼 11조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11조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먼저 11조란 무엇인가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11조는 종교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11조의 조자가 조세 조자인 것을 보면 마치 세금을 내야 하듯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내는 것일까요? 성경에 처음으로 11조를 들은 것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진해서 단 한 번 바칩니다. 그 후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는데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모세 율법 시대 이전의 족장 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드렸습니다. 의무가 아니기에 그 당시 11조는 율법으로 드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11조를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땅의 모든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은 무르지 못할지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물과 식물을 의무적으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자원해서 드렸고, 그 후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을까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돌보기 위해서이고, 2번째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성막을 돌보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6절에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라고 하였으며 20절부터 21절에는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이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에는 땅의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로 성막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1조의 용도는 신정국가 시대 세금같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을 돌보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31절에 너희와 너희 집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함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1조의 용도가 분명한데 단지 복을 받기 위해 드린다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11조와 헌물을 강도질하였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오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 11조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 들어서 귀에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11조란 무엇이며 누가 누구에게 드리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약의 족장 시대와 모세의 율법 시대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은혜 시대인 신약교회에도 구약의 율법 시대에나 적용하였던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라는 말씀과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는 말씀이라든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으셨다는 말씀 등으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11조 찬성론자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며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치 못한 율법이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1조 찬성론자들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내세웁니다.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공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라는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지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기에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장 23절의 내용을 오늘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11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교회에 적용할 만한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은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말하는 것이지 신약교회가 11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등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에 하신 말씀인지 분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구약시대라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도 4장 17절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왕국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시더니 28장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10장은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시고 28장에서는 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28장은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왕국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의 천국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으신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통치 방식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나 행하였던 안식일 제도라든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장에 의한 제사법이라든지 비늘이 없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오늘의 신약교회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이나 살인,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과 같이 성막과 성전 일을 돌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의 11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11조는 일종의 헌금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로 성전을 돌보는 레위와 제사장의 생계를 지원하였듯이 오늘의 신약교회도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헌금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에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없어도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헌금의 원리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나 교역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예배당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헌금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며 사용할 뿐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같이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신약교회가 11조로부터 해방한 되었을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